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16절부터 19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오늘 강사님은 정귀송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11시의 제목은 베델이라는 제목을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시면서 기대하며 오셨지요? 네. 아까 우리가 아주 힘있게 찬양했던 것 중에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알아요. 좀 좁은 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굳이 뭐 이렇게 월요일 날 기도원까지 가야 되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걸음이 예수 믿는 자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같이 따라하자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왕이면 입을 활짝 벌려가지고 강력하게 따라하시면서 선포하며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왕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내 영이 깨이고 말이죠, 내 삶의 새로운 길이 보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아멘 아멘. 뭐 옛날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 다 알아, 그러지 마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함께 이것을 외칩시다. 그러면 같이 딱 학교에서 예수 이름 앞에 나온 자 복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2025년이 6개월을 거의 다 지나고 있어요. 너무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몇 킬로로 가고 있다. 어떤 분은 70킬로로 막 달리는 것, 100킬로를 달린다고도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아주 빨리 왔어요. 근데 빨리 온 그 과정을 보면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여전히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시면 참 애쓴다, 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냥 편안하지 않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위기가 내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고 쑥쑥 불쑥불쑥 찾아드는 것을 압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저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기도는 하는데도 불쑥불쑥
성도들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삶의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도 보이고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갈등하면서 싸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참 인생길이 쉽지 않구나, 광야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꼭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불러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불평스러운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알고 내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달라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속에서 찬양하며 승리를 외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잠언 8장에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 해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삶에 위기가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풀려지며 그것이 도리어 기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도리어 찬양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이 고백을 야곱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네. 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네.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서,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 참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커지고 풍성해졌는지. 이삭 같은 경우는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그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그는 아마도 매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 원래 모태신앙인들이 좀 그러잖아요. 너무나 큰 사랑 가운데 있지만 이게 이렇게 크게 사랑인가?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이걸 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에게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네. 여러분, 이 신앙이 복 있는 신앙.
와, 저 목사님은 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아, 저 장로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이 야곱이 어떤 때였는 거 아니? 집에서 그냥 사랑받고 잘 되고 잘 먹고 그럴 때가 아니.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것은 다 남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자신이 위기를 만날 때,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알아요. 야곱은 참 복받는 것을 많이 구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바로 뭐 한시에 태어났는데도 형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장남 위주잖아. 네가 우리 집 거 이끌어 가야 돼. 아버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그 시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야곱은 그 장자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그 거부의 재산들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형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는 도망자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좋은 집을 결국 떠나요. 여러분, 집 나가면 뭐요? 고생합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갈 곳은 나름대로 정했어요. 외삼촌 집에.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가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릴지 아무것도 몰라. 남 집살이 하는 건 완전히 눈치살이거든요. 아무리 잘 대해주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남의 집에 가면.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외삼촌 집,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게 사실 이렇게 마음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제 이게 위기 가운데 첫 밤을 집을 떠나서 지내는데, 그렇게 복을 구했는데 복은커녕 도망자가 되어버렸어. 고생문만 후원이 열려버리고 말았어. 집도 떠나야 되고 부모도 떠나야 되고 형제와 원수가 되어지고. 아유, 이게 뭐 우리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한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참, 그래서 야곱은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이 시간, 이제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시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저 꾀가 많고 자기 계획에 앞서고 눈치 빠르고 내게 득이 되면, 내게 복이 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야곱처럼 삽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야곱을 제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늘 결심하고 살지만, 성경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참 야곱을 많이 닮았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야곱처럼 살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다 뭔가를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 믿겠어요? 지 잘난 맛으로 살지. 근데 대부분 다 쓰러져요. 만나요, 어려움.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이게 참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이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또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첫 밤을 맞습니다. 뭐 침대가 있었겠어요? 푹신한 이불이 있었겠어요? 그냥 돌베개 하나 찾아다가 베고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이 쉽게 들어왔겠어요? 얼마나 머릿속에 생각이 많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런 생각들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 지금 이게 뭔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하여간 잠이 들었어. 그런데 푹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심을 받는 걸, 그토록 내가 축복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지금의 처진 내 행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훤히 아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그토록 원하던 그 축복 내가 줄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은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군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군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절망할 때 찾아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깜깜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곳까지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그야말로 고립무원, 혼자밖에 없고 고독한 그런 삶이라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소망하는지, 왜 지금 절망하는지, 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장 든든한 재산 배경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을 알고 내일을 알고 나의 끝을 알고 우리 자식들을 알고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아는 그 하나님, 내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면서 여기가 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 고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별 볼 일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 한 집사님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너무나 내가 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뭐 있겠어, 이거보다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느껴지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꿈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침을 받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펼쳐갈 수 있게 하신 것.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내 옷이 새로운 옷으로, 그냥 빛가번쩍한 옷으로 막 새로운 어떤 환경이 펼쳐지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삶은 물론 계속적으로 위기가 오죠. 끊임없이 파도는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능있게 풀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든든하시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도 별로 감동도 없는 것 같고 말이지, 여전히 그냥 나 혼자 세상 풀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삶의 짐이 아마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이 태산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지금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다 생각하면 한숨부터 납니다. 어떻게 하지? 할 수 없네.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한 가지 풀어내면 지잘난 맛으로 삽니다.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도 맡기고, 내 병도 맡기고, 내 자식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내 목회도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은 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부터 새로워지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제가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나름대로 키우면서 부모는 대체적으로 자식에게 올인합니다.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배우자끼리 서로 막 좋다 그러지만 자식 낳으면 배우자도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자식입니다. 나 네 위에서 산다, 네 보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사실 그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나는 네가 너무 좋지만 나는 네 아버지가 더 좋다. 세상에 그런 말 별로 안 하지요. 그런 일을 왜 하냐고. 그런 왼수랑 그 왼수한, 혹시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나는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네 엄마가 더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애들 앞에 하셔야 돼요. 그 애들이 맨날 엄마 아빠 만나면 냉랭하고 싸우다가 그리고 소리만 지르는데, 그렇게 와가지고는 나는 네가 최고야, 나는 네밖에 없어. 애들이 억수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조금 큰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다 뛰쳐나갑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니도 너무 좋지만 이러면서 남편이 최고다, 아내가 최고다 이러면서 하면 애들이요 저절로 엄마 아빠가 한편이네 잘하려 그러게 돼 있어요. 편안함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부모는 자식들을 거의 올인하듯 그렇게 키워내요. 그런데 애가 속썩이는, 곁길을 가는 거, 뜻대로 안 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리를 지르게 되고, 요즘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몽둥이 타작도 합니다, 큰애들.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막 맞을 때는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는 하지요. 그러나 나가서 안 바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어찌 보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가장 커다란 문제거리 같아. 사실은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자식놈 딴 길로 가버리고 속썩여 버리면 살 맛이 안 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우연찮게 소위 기도원의 부흥회를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연찮게 그냥 갔는데 뜻밖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야곱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툭툭 건드려 주시는데 뭘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 네가 바뀌면 돼. 결국에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남는 게 뭐냐? 네가 바뀌면 돼. 한번 따라해서 네가 바뀌면 돼. 내가 바뀌면 됩니다. 시작. 내가 바뀌면 돼.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라 그 말씀을 붙잡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받고 오니까 애가 그날 저녁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천사가 돼가지고 왔겠슈? 아니지요. 똑같이 얘는 속색이지요. 아빠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왔는지,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애는 몰라요. 지 하던 대로만 하지. 우리가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집에 가서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달라지겠지, 자식이 달라지겠지, 우리 그냥 사업체가 완전히 천만에 몰라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속썩이고 똑같은 문제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의 마음이 달라져 버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너 뭐하고 싸돌아다니면서 왔냐? 항상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돈 주고 입혀주고 그러니까 닌 도대체 뭐하고 다니냐? 네가 학생인데 지금 뭐하냐? 그러면서 계속 애를 갖다 질책하는 거지. 여태까지 그랬어. 그런데 자기 바뀌면 된대잖아. 애가 쑥 들어오는데 이쁘더래, 사랑스럽더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말이지, 얘가 가출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들까? 근데 집에 기어 들어오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저렇게 건강하게 들어오니까 너무 속색이고는 다니지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른 날과는 달리 나만 바뀌어진 거예요. 와, 고맙다. 그러면서 거의 안 하던 말 바뀌어졌으니까 사랑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했더니 애가 아빠 뭐 먹었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나? 뭐 병 드셨나? 뭐 이제 그랬지만 하여간 아빠가 달라진 거예요. 자식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그 뒤에 참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그때서부터 공부하기를 시작하더니 지금 그렇게 공부를 잘할 줄 몰랐대. 근데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하더니 좋은 그런 대학, 좋은 직장 그렇게 가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 보세요. 위기예요,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할까? 눈물 질질 짜고 땅 치면서 네 때문이야, 너는만 바꾸면 돼.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바뀌면 돼.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다,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끝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기회구나.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아유,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갈 시간이구나.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로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주 앞에 나올 때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보니까 늘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서 잘 살던가요? 아니에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뭐 항상 1등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1등해서 그냥 인생도 항상 1등 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야곱은 아마 그런 생각들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그냥 모든 것을 쏟았는데 뭐가 잘못됐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욕심으로 산 거, 자기 꾀로 산 거, 자기 계획으로 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형 탓하지 마세요. 어머니 탓하고 아버지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게 다 엄마가 조금만 잘했으면 좋고, 아버지가 조금 더 평등하게 됐으면 좋고, 형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 그 속에서 야곱은 반전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백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늘의 문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오늘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네, 베델이라는 이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 내 삶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그거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도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냐고, 한 번 그냥 드리고 뭉뚱그려서 딱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아유 오늘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 그냥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고 내 편하게 누워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있다고 하면 그거 그냥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시간, 다시 예전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막 기대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대가 넘쳐야 돼요. 그 속에 찬양과 축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봐라 봐라 봐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봐라, 네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봐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과 말씀을 주시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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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살면 보입니다. 그 지옥 같은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내게 허락하시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살면서 내가 이렇게도 쓰임을 받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너의 가정이 어떻게 새로워질지, 너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드나드는 것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하나님이 이것도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귀하신 분이고, 이렇게 내게 약속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함을 날마다 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내 인생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걸 확인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는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야곱의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방해를 경험합니다.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내 그 들판에 홀로 있을 때 함께 하신 주님,
지금도 약속하신 그대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그곳이 베델인 것을 늘 확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야곱에게 사실 빈손으로 갔잖아요.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온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구고 가솔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절망스럽고 도망자였던 야곱이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보라 그러는 거니? 너도 그렇게 될 거니까. 너의 인생도 내가 함께하니 이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 혹시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나는 그냥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았고, 지금까지도 실패했고, 지금까지도 뭔가 이렇게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 없는데,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봄날이 과연 찾아올까?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겨울 지나고 봄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봄날을 맞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것 같아도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5장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 내가 얼마나 좋은 배경,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모든 것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게.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삐지고, 우리가 그냥 안 믿고, 우리가 의심하니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세요. 약속대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봐야 돼요. 보고 나서 우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며 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내 모든 자리가 베델임을 확신하며 하늘문을 드나드는 나. 확신하기를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지금은 혹시 조금 어렵지만, 심지어 아이고야 죽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한 거잖아. 야곱한테 이 밤에 그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이렇게 고생문이 훤히 열려버렸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겠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건 너무 좋았어.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 하나님인 것이 너무 좋았어. 여러분, 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기쁨을 좀 돌립시다. 뭐냐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꾸 이런 거 많이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웃으시거든요. 좋아하시거든요. 아이고야, 잘 살고 있네. 이런 말씀 들어도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그냥 이불 속에서는 살짝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랑하세요. 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되어 이끌어 가시면 달라져요. 시편 78편에 보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윗이 소위 말해서 양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똥이나 치우고 양 개들을 먹여 살리고 그냥 그러다가 살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사실은 다윗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너는 왕 될 사람이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 엄마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7 형들도 네 뭐 막내,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던 존재거든요. 자기 존재에 어떤 부각됨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자리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했어. 하나님이 나와 목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내 인생은 잔인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 생각도 마찬가지,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돼야 돼요. 뭐냐면 너 뭐 있겠냐, 별거, 그럭저럭 살다가 죽겠지 뭐. 야, 내가 너를 기대하느니 내가 딴 사람을 기대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스스로를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런 배경 속에서 커왔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함께 할게, 절대로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야곱한테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누구나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 되면 달라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드리며, 내 삶을 통하여 찬양하며, 내 모든 꿈을 드리며 내 걸음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할렐루야.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야곱을, 보라 다윗을, 보라 그 집사님 은혜 받고 자기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가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한 게 뭐냐면,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보니까 46년, 7년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뭐 똑같지요. 힘들고 어렵고 또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만났고, 도망가고 싶고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도 맞닥뜨렸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어이구 얼굴도 반짝반짝거리고 보니까 하나도 고생 없겠네, 없이 지냈겠네. 옆에 분한테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 하나도 고생 안 하고 사신 것 같네요. 한번 해주셔. 시작.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는 게 어디 있어?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는 게 어디 있어? 다 죽을 지경이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척을 막 해가지고 어느덧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 뭐 제대로 그림도 못 그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하에서 개척을 하니까 마음은 급한데 하나도 뭐 이렇게 열매가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 2년 동안. 근데 그 2년도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비록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혼자 막 힘들 때 성경을 갈급함으로 읽을 때 말씀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성경을 보다가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기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봐라, 봐라, 그러면서 저를 계속 도닥이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30년이 됐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매 순간 걸음걸음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의 내게 닥친 그런 일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내 삶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내 미래가
깜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면서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아뢰고 그러면서 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맛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게 엄청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한번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370장 찬송가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해도 나 주님만. 우리 가슴에 손을 내주는 자비하셔서 두 손을 가슴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함.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갈 길을 험하고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은 영 불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비하듯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인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주여 외치고 3번 외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이 자리가 하늘문을 드나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